지금부터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모든 분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과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사랑교회 창립 26주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2021년 9월 19일 주일에 오후 1시에 있고요. 가을 학기 새가족 환영 및 또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초청하는 예배로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후에는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눌 예정이고요. 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창립 기념 주일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함께 교회 창립을 또 축하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사랑교회에서는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묵상 교재는 생명의 삶, 두란노에서 나온 생명의 삶이라는 묵상집이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로 이 성경 메시지가 전송이 됩니다. 또 교회 홈페이지에도 이 음성 메시지가 매일 아침 업로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함께 말씀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묵상 나눔 카톡방이 이렇게 따로 개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나 또 나중에 조장이 생기면 이 조가 편성이 되면 조장에게 알려주시면 여러분들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교재는 1년 정기 구독이고요. 9월 10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10월부터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에 교단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리 가을 우리 지방의 교역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런 미팅이 있는데 9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세션을 하나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우들과 함께 한국의 디저트 문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개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홈페이지 주소에 가셔서 여러분들 등록하셔야 되는데 회비는 없고요. 등록하시면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화면에 보이는 기도문 함께 낭독하면서 공동기도문 낭독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걱정과 염려를 거두어 가소서. 오 하나님, 주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요 나는 걱정이 많은 나약한 인간입니다. 전혀 해결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염려함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단념하여 수용케 하심으로 염려를 물리치게 도우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염려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설령 그것이 내게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나아가서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자존심을 꺾어야 할 만큼 어렵다 할지라도 스스로 노력하여 그 염려를 벗도록 도우시옵소서. 과거의 잘못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며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이제 죄의 값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장래에 대해 불안해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결코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자신감 갖고 능동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늘 말씀에 이렇게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9월이 됐고요. 9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눈 지 벌써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이 신앙의 용어를 이해하는데 종종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험이라는 단어죠. 성경에서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야말로 이 테스트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죠. 테스트하셔서 인간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그런 장면에서 우리는 이런 테스트라는 의미의 시험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신앙의 테스트를 통해서 그리고 그 테스트를 거치면서 신앙이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테스트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되곤 하는데 트라이얼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훈련 과정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의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신앙 안에서 넘어뜨리고자 하고 또 파괴하려고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죄의 유혹들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유혹, 이 시험들입니다. 이렇게 시험은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의미로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에서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곤란한 질문을 하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 시험은 유혹이기도 하면서 또 일종의 테스트이기도 했죠. 물론 이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들이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오늘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 질문들을 던져요. 예수님께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보다는 이들이 던진 질문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신앙의 교훈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런 시간을 오늘 짧은 말씀 시간을 통해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던진 질문은 뭐였냐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리새인들은 유대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이었습니다. 성전의 예식을 일상 속에서 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종교인들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따르는데 아주 엄격한 그런 기준을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언어가 굉장히 자유로웠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 유대 사람들은요, 생활 언어는 아람어라는 언어였고, 또 구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는 히브리어였는데, 이런 모든 언어들에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옳다고 이야기를 하면 세금으로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게 되죠.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로마의 체제에 반대하는 아주 불순자가 그런 불순분자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시험에 현혹되지 않으셨죠. 사실 이런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은요. 돈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의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지만 사실 그들은 돈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재물을 탐하면서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정작 속으로는 죄와 위선과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그런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돈을 가지고 질문하고 시험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격도 없으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경에 빠뜨리고자 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우리 모두는 그런 죄인들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죄 사함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또 우리의 공로도 아니라 우리의 능력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죄 사함을 우리는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여전히 시험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여전히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자격도 없으면서. 우리 중에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세상의 것들을 구하며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때로는 예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남이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인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자격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해야 하고요. 우리는 그저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는 수동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요,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능동적인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능동적인 신앙 태도는 주님 앞에서 수동적이기 위함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그런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들을 건져 주셨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이 길어서 앞부분만 읽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보면 이제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뭐냐면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 제가 이 질문의 배경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시작은 이 유대 사회의 전통 문화 중에 하나죠. 어떤 관습인데 이 계대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질문을 시작합니다. 이 계대 결혼이 뭐냐면 대를 잇지 못하고 남자가 죽으면, 즉 아들을 장자를 생산하지 못하고 남자가 죽으면 그 아내는 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 남자의 동생과 다시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관습이 유대인 관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질문의 요지가 뭐였냐면 남편들이 그렇게 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한 여자가 그런 형제들과 이렇게 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다시 부활한다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질문 자체를 보기 전에 이 질문을 하는 사두개인들이 누구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질문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요, 제사장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죠. 그런데 이 이방 사상, 즉 당시에는 이제 이방 사상으로 대표되는 이 헬라 문화, 이 그리스 문화를 일부분 받아들였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종교의 권력을 유지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종교의 귀족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율법을 지키지만 남은 한쪽으로는 현실 권력과 타협하면서 살았던 아주 현세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들의 신학적인 특징은요, 부활을 부정하고요, 천사를 부정하고, 영원한 삶을 부정하고, 영혼 등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런 신학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을 성서로 성경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이 질문하고 있는 이 질문의 요지는 결국에는 부활에 대한 부정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겁니다. 영생의 삶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으면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부활이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출애굽기는 모세 오경이죠. 사두개인들이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출애굽기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예수님이 인용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은요, 사두개인들의 무지함을 일깨워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고 영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세오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사람들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겠느냐?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비록 이 땅에서는 죽었지만 그들은 천국에서 이미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죠. 이들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지칭하시면서 그들의 영혼이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살고 있음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논리대로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으면 끝이요, 영생이 없고 영혼도 없다는 사두개인들의 논리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사두개인들의 논리로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또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의 본문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의 무지함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요, 무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지함 이면에는요, 세속적인 지식 때문에, 세속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사두개인들과 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인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지혜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두렵지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이 사두개인들처럼 말이죠. 세속적인 눈은 우리를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듭니다. 반면 성령의 눈은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알 수 없지만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기 전에 마음으로 와닿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성령의 눈으로 그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령의 눈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진다는 거죠. 세속의 눈이 아니라 성령의 눈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런 무지함, 세속에 대한 눈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으로 이 사두개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또 이 사두개인들과의 이런 어떤 논쟁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인정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첫 번째 계명이 뭐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서기관을 비롯한 율법학자들은요, 주로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율법을 가르칠 뿐 아니라 당시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종교적인 문제라든지 또 민사 혹은 형사상의 소송 등이 있을 때 법적인 조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대부분이 또 이 바리새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런 서기관들의 질문은 자신들의 지혜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혜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잘 대답을 할 수 있나? 예수님이 잘 알고 있나? 그것을 지금 시험 삼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도 구약의 율법을 정확히
아시고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대답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전달을 하시죠. 결론적으로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지혜와 또 지식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나 또 내가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이 세상의 창조주로 믿느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느냐,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지식이 때로는 예수님을 시험하게 된다는 것. 바로 이 믿음 없는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다는 겁니다.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렇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 중에 혹시 모태신앙으로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을 참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많이 알고 있는 분들, 많이 읽고 배워서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특히 믿음으로 더욱더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으로 인해서, 믿음 없는 지식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더욱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믿음 없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런 서기관과 같은 모습,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경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격이 없으면서도 예수님을 시험한 무리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자격 없음을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구원받은 자들이며 자격이 없음에도 은혜를 누리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세속적인 눈으로 인해서 믿음에 대해서 무지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세속적인 눈이 아닌 성령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믿음 없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칫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 없이 지식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경계하시고 우리는 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온전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과 헌금을 함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벤모와 페이팔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셔도 여러분들 헌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물질로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드려지는 예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 또 온라인을 통하여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모든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충만케 하심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남은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라고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